자, 오늘도 의리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꿈마을 엘림교회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모이는 예배를 드렸었는데 한 주 만에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부천, 인천 중심으로 계속 2차, 3차 발생하고 있어서 금요일에 급하게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또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또 사태를 지켜봐야겠지만 하여튼 주중에 리더들을 통해서 또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리더들과 또 교회에서 보내는 문자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개인의 영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건강도 잘 지켜주시고 다시금 반가운 얼굴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생일자입니다. 23일 장근호 청년 생일입니다. 길 가다가 만나시거든 생일빵 날려주시고 청년부에서는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영상 예배로 대체가 되어서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배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풍랑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유람선 정도는 타보셨겠죠? 데이트 하실 때 유람선 한번 타보는 거 추천합니다. 약간 가성비는 좋지 않지만 한 번은 탈만 합니다. 분위기 낸다고 오리배 타면 다리만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또 싸우니까 유람선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또 군대 얘기한다고 영상 끄려고 하지 마시고 근무지가 섬이어서 어쩔 수 없이 배를 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정도로 위험하면 당연히 배가 뜨지 않겠죠. 그래도 엔간하면 이제 배가 웬만하면 다 뜨는데 제가 이때 배를 탈 때는 그렇게 폭풍에 몰아칠 때도 아니었고 바람이 그냥 평소보다 조금 셌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좀 이렇게 심하게 쳤었는데 그 정도만 되어도 이 배를 타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바이킹을 3시간 계속 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멀미가 심하지는 않은 편인데 그래도 거의 사람이 미쳐요. 그래서 제정신들이 아니게 되고 사람들이 계속 화장실 가서 자기 속에 뭐가 남아있는지 바닥까지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죠.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바람이나 파도가 아니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뻥쟁이가 아님을 믿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담백하게 성경을 쓴 저자입니다. 그런 마가가 광풍이라고 썼다는 건 장난이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짧은 인생 가운데 광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난이 아닐 때가 있는 거죠. 광풍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그 광풍을 안 만나도록 피해가는 길을 걷게 하시면 좋을 텐데, 또 광풍을 아예 없애주시면 좋을 텐데, 또 저와 여러분은 여지없이 그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서 만날 때가 있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가 있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은 그걸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명쾌한 답은 아니지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 사건을 통해 크리스찬 공동체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만을 나타내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에게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삼성이나 LG, 애플 이런 데서 이거 PPL 아닙니다. 오면 좋겠지만 여튼 거기서 스마트폰을 고치고 난 다음에 와 역시 삼성은 전능해. LG, 애플은 전능해.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죠. 그걸 만든 회사가 그 제품을 고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바다와 바람이 그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보다는 믿음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전까지 가지지 못한 믿음, 아직 제자들이 가져보지 못한 믿음, 가져본 적이 없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면, 깨닫게 되면 오늘 이 영상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기는 힘듭니다. 제가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오늘 이 배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들의 마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최소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내 마음속에 고물에 계십니다. 오늘 38절 말씀인데 이 배의 고물은 어디냐? 배의 맨 끝쪽 구석입니다. 그 맨 끝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주무시도록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는 사는데 맨 구석에 예수님을 두고는 주무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광풍이 불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요동칠 때, 어두움이 닥칠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계시죠? 제 마음에 계시면 방값을 내야죠. 빨리 일어나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대학 입시에 광풍이 부니까 빨리 좀 일어나세요. 성적에 광풍이 부니까 좀 일어나세요. 예수님, 지금 취업에 광풍이 부니까 빨리 좀 일어나세요. 예수님,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가난의 광풍이 부니까 빨리 좀 일어나 보세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어요. 나 돌봐주셔야죠.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수준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에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혼내시려고, 야, 너 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러신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나는 너의 마음속에서 구석에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내 마음속에 좀 중심에 서고 싶어. 나는 이렇게 구석에서 잠자고 싶지 않아. 나는 너와 좀 함께 살고 싶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후에 제자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지?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구석에서 주무셔야 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찾아서 깨워야 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꿈마을 엘림교회 청년 여러분, 제자들은 광풍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마음의 구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상적이라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날들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겪은 것보다 더 많이 크고 작은 그런 광풍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광풍들을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구석에서 점점 더 중심으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광풍을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